할렐루야. 요즘 제가 설교에서 제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도 그런지 요즘 상황이 조금 그래서 그런지 좀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마 제 얘기가 설교 속에 많이 들어갈 텐데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CBS에 이사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교회에 전했을 때 다소 뜬금없다 하는 마음이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제가 예배 시간에 CBS를 크게 강조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사장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잘 감이 오시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들이 따로 있고 목회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비상한 명예이득이라고 하지만 회사의 모든 재정과 인사에 관련된 최종 결재권이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사 대부분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고 또 그런 교회 출석하시는 장로님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사장은 각 교단에서 파송된 19명의 이사들이 투표로 선출하는데요. 교단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매우 민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사장 후보들이 언급되기 시작을 했고 저를 이사장으로 내세우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큰 부담이 빌려왔어요. 저라고 못할 것은 없지만 저나 우리 교회에게 옷이 좀 크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근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만이 이사장 되라는 법 없습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작은 교회들이고 그런 교회들의 정서를 아는 지도자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목사님은 목사님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목사님의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딱 남았고요. 그것은 곧 저의 목회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어요. 저는 지금보다 젊었을 때 소위 목회 잘한다는 분들의 목회를 배우려고 그랬고요. 부흥하는 교회 목회 방식을 배워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로 큰 교회들의 세미나에도 가보고 휴가 때 교단을 초월해서 여러 관심 있는 교회를 돌아다녀 보기도 했어요. 물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그분들의 목회였고 제 목회는 아니었습니다. 흉내내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제 능력의 한계도 있었고요. 또 저의 어떤 신학적 성향과도 잘 맞지 않았어요. 또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 안에서 일종의 어떤 DNA 충돌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 깨달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목회라는 것이 성과를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교회는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해야 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힘있게 선교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도 선교 가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번에 좀 힘있는 것 힘껏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뭔가 쫓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떤 실적과 숫자 이런 것에 늘 민감했고요. 교회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때는 인간적으로 무력감이 왔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겪으면서 이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아직 교인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목회 방법을 써야 되나? 어떤 열심을 더 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죠. 근데 목사님만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툭 던지는 말 속에 제가 울림을 얻었어요. 물론 저보고 그 직무를 제 스타일로 잘 해보라고 하는 그런 권유였지만 그건 제 목회를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나만의 색깔, 나만의 향기가 묻어나는 나다운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목사는 사람이 성경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해야지
나답게 목회한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스타일로 목회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실 필요는 없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셔서 쓰실 때는 나름대로 쓸모가 있어서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쓸모가 있어서 나름. 그래서 나다움 생각했어요. 또 여기 수일이 변두리였죠. 예전에 이 순박한 신학교 선생님들, 그 선비 같은 분들 쓰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나다움, 우리 다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다움이란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냥 어떤 자기 도취에 빠진 그런 개성, 자기 개성이 아니고 나를 참되게 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내가 세상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그런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나다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나다움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쭉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더라고. 단순하고 약하고 느린 삶. 이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말이 좀 그렇죠? 이 말 속에 역설이 숨어 있어요. 저는 원래가 복잡한 사람이 아니고요. 담백한 사람, 단순한 사람입니다. 좀 순진하기도 해요. 또 튼튼한 사람이기보다는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게다가 잠이 많고 좀 천성이 조금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하고 단순하고 게으른 사람, 이게 저입니다. 단순하고 약하고 좀 게을러요. 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그 단순함과 약함과 게으름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저의 저도함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나이 들면 조금 복잡해지긴 했어요. 사실 지금. 근데 원래는 좀 단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단순하다는 말이 오늘 어떤 의미로 쓰이죠? 사람이 너무 단순해. 뭐 생각이 짧다든지 좀 뭐 그런 느낌이 그 말 속에 있죠. 좀 부정적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인간이 단순함을 잃어버리면서 생각이 더 짧아진 거 아닌가? 심지어 천박해진 것 아닐까? 사람이 복잡해지면서 정직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복잡하고 현란하게 말하는 데는 능숙해지는데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조금씩 거짓을 섞는 부풀리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스트레이트가 없어요. 단순함을 잃어버린 데서 생긴 문제입니다. 세상은 단순한 것은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아이고 사람이 참 단순해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복잡한 것을 성숙한 것처럼 생각해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시대 이제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멀티가 돼야 됩니다. 운전하며 전화를 해요. 이 사람 만나면서 다른 약속을 생각합니다. 이 약속의 장소에서 다른 또 약속을 생각합니다. 밥 먹으면서 TV 보고,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과일 먹으면서 신문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보고, 뉴스 들으면서 산보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온전히 밥을 먹어본 일이 없고 온전히 과일을 음미하면서 먹어본 적이 오래예요. 온전히 길을 걷지 못하고 온전히 길가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은 지가 오래요.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보지만 정작 거기 가 있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작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복잡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단순한 삶의 방식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에 하나씩 할 줄 아는 능력, 단순한 삶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삶을 잃어버려요.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하게 산다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니라 주어진 바로 그 순간을 정직하게 누리고 마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한순간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며칠 전 교육자들하고 식당을 식사하는데 제가 나오면서 내 핸드폰 어디 있지? 핸드폰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웃더라고 나보고.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찾으니까. 세수하고 로션 발랐거든요. 발랐던가? 또 바르는 거예요. 복잡해진 거죠.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과일을 먹는데 그냥 과일을 입에 넣고 우적거리는 거지 과일 맛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삶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그런데 단순하게 사는 아주 좋은 비결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만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잃어버렸다니까요. 기도는 복잡한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단순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내 생각과 내 꾀로 삶을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진짜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형식일 뿐이에요. 중언부언. 어린애들은 자신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단순하고 진솔합니다.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 아이들의 단순함은 미숙함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회복해야 할 거룩한 본성이에요. 우리는 복잡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쁘지 않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조직과 행정이 더 좀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삶이 여기서 더 복잡해지면 되겠습니까? 단순한 기쁨, 단순한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매 순간의 삶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인 교회, 그런 단순하고 담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다움이란 말만, 나다움은 좋은 말이 아닌데요, 약함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약했습니다. 열심히 운동도 했지만 사춘기 시절 키가 축 크는데 빗점으로 키만 축 크는 거야. 그래갖고 100m를 달리게 하는데 70m부터는 옆으로 새는 거야. 똑바로 못 가고 옆으로 새는 거야.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친구들이 저보고 일본 말이 와리바시 일본 말이죠. 예. 와리바시 같이 뛴다고 그러더라고. 예. 젓가락처럼. 약한 거죠. 제가 약해서 그런지 교회도 좀 약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저는 의도적으로 약한 교회,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보다 우리 교회 좀 더 잘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더 역동적 교회로 성장하기를 늘 소원해요. 그래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능률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저 약함을 쓰신다는 것을, 쓰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맡은 일을 겨우 해냅니다. 좀 무리하면 몸이 감당 못해요. 욕심껏 일할 수 없습니다. 방송 자주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는 욕망이 있고 제 안에도 있어요. 이 본능 같은 거요. 그래서 제 약함이 제 안에 욕심과 욕망을 덜어내는데 얼마나 유용한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약함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강한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결정적 순간에 힘을 써요. 무리하게 막 힘을 써요. 그리고 일을 그르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면 자기가 막 쓰러지기도 해요. 자기가 힘쓰고 자기가 쓰러지는 거야.
그러나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쓸 에너지가 부족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결정적 순간에 오면 힘을 뺍니다.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쓸 힘이 없고 그때 저 힘쓰면 저 쓰러져요. 제가 슬그머니 힘을 뺍니다. 그때 내가 힘을 뺄 때 매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그 제 약함 때문에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제 감각이 있어요. 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저만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힘을 빼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 약함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순간에. 내 힘을 쓰려고 절대로 무리해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저는 저 약함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요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약함을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나무를 잘 관찰해 보시라. 봄에 새순이 들어올 때 새순은 나무 껍질의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온다. 딱딱한 표면, 강한 표면으로는 생명이 움트지 못해요. 나뭇가지 가장 여리고 약한 부분을 뚫고 새순이 나오고 거기서 잎이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약함의 영광이에요. 주님 우리 약함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약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약한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쓰시니까 여러분 약함이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좀 성실하긴 하지만 부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쉬는 걸 좋아해요. 빈둥거리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제가 정말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 많이 떨었다면 지금 교회가 조금 지금보다는 더 부흥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저는 천성이 좀 약간 게으릅니다. 아주 게으른 건 아니고요. 약간 게을러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약간 게을러. 천성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느리고 좀 느리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늘 있어요. 근데 이 느리게 산다는 말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나는 말이 뒤처진다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저는 생긴 대로 우리 교회가 저는 좀 느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빠른 속도는 언제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재앙을 일으켜요. 기후위기, 빠른 속도 때문에 온 거예요. 만약 이 시대가 재앙의 시대라면 그것은 이 시대의 속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조급해지십니까? 마음이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조급한 마음이 들고 성급한 마음이 드는 것, 내 마음이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때가 공부 못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아픈 줄 아는 거예요. 맥박수가 빨라져 막. 그때 우리 마음의 상태는 폭발하기 쉬워요. 뇌관처럼. 왜? 그 조급함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이 나타나면 터져요. 뻥 터져버려요. 이게 빠른 속도의 정체입니다. 빠른 속도는 뇌관이에요. 속도를 막으면 터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때는 대부분 내 마음이 조급할 때고 내 마음이 빠르게 움직일 때예요. 여러분 싸움은 마음이 빨라진 조급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와 용서는 내 마음이 느려지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느려 터진 사기꾼 본 적 있습니까? 사기꾼이 막 느려 터져. 머리도 막 슬슬도 천천히 돌아가. 느림은 재빠르고 영악한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는 그 목적이 있어요. 철저히 결과예요. 과정이 아니에요. 빠른 속도는 과정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빠르게 달려야 할 때 우리는 길가에 핀 꽃을 볼 길이 없습니다. 새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겨를이 없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정말로 살필 겨를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형제 자매의 아픔 따위 돌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달리면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건강한 생명도 빠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생명이 빠르게 자란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어떤 식물이 갑자기 확 살아버렸다. 이거 기형이거나 뭔가 여기 질병이 온 거예요. 건강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자랍니다. 여러분, 어느 나무가 어느 화초가 눈에 보이게 쑥쑥 자랍니까? 싱싱한 나무, 푸른 나무일수록 천천히 자랍니다. 다만 멈추지 않습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끝없이 비바람과 눈물과 싸우면서 하늘 향해 꾸준히 자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매를 맺어 세상에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달팽이 아시죠? 아주 작고 느릿느릿하게 단순하게 가잖아요. 저는 현대인들이 달팽이 이미지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푸른 나무 잎새 위에 이슬 한 방울 먹고 만족하고 또 가고 또 가고 천천히 가잖아요. 묵상의 대상이에요. 저는 제 삶이 좀 느려도 건강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조금 속도가 느려도 건강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나름 약간의 규모는 있지만 제가 목사 생활 35년 동안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들을 좀 목회해서 해봤었기 때문에 저는 좀 느리게 살 수 있었고요. 바닷가 살 때 더 그랬고요. 우리 아이들과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가 주신 안식의 시간들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시간도 꽤 있었어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고 비교적 건강에 자랐다면 그건 제가 조금 느리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 마음은 항상 바빠요. 뭔가 그냥 빠르게 달리는 거야. 마음이 참 분주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치,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시선이 가 있으니까 마음은 빨리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참 죄송스럽게도 그리 많지 않은 교인들을 정말 진심으로 찬찬히 살피지 못한 것 참 죄송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빨라서 그래요.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으로 외치는 말이 있어요. 육 목사, 너 원래 게으르잖아. 너답게 좀 천천히 가라. 네 주위를 좀 천천히 돌아보면서 갔으면 좋겠다. 네가 돌아봐야 할 네 주변의 사람들 더 많이 진심으로 돌면서 살아가면서 가야지 하는 제안의 외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분주한 삶이지만 내 모습 그대로 나다운 삶을 걸어야 되겠다. 천천히 걸으면서 내게 보내주신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걸음을 천천히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권장합니다. 느리게 살면서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묵상하는 삶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삶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묵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고 삶은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뜻의 현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과 삶을 같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느린 삶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면 느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느리게 사는 삶을 위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 교회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미가서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그런 당시 이스라엘 사회 만연해 있던 불의와 부정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고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 준엄한 비판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에 이 미가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이 불의가 판치고
정의가 실종된 이 혼란한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타락하고 성직자는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깔린 질문이에요. 그 대답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하시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8절을 하나님이 제가 던지는 물음, 이 무한경쟁 시대에 나 생긴 대로 단순하고 약하고 느린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처럼 저는 듣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제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가슴 가득 사랑을 품은 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이 말씀으로 저는 해석해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됩니까? 그렇다면 어떤 순간이라도 단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정의롭게 사십시오. 가슴 가득 사랑을 품은 채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천천히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돼,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나담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주신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이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순간이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가슴과 더 사랑을 가슴에 품고 겸손히 주의 걸음에 맞춰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